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다 같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매주 있는 습관적인 무엇이 아니라 오늘도 생명이냐 사망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이 준엄한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깨달을 때 순종의 빠른 발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그 은혜가 이 시간에 강력히 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 7번째 제목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자. 예, 말씀에 사로잡혀야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무언가 사로잡혀서 산다 그랬죠? 예, 뭔가에 미쳐 삽니다. 좋은 것에 미치든 나쁜 것에 미치든 의미 있는 일에 미치든 무의미한 헛된 것에 미치든 사람들은 다 미쳐 살아요. 돈에 미쳐 살고요. 명예에 미쳐 살고요. 또 건강에 미쳐 삽니다. 스포츠에 미쳐 사는 사람이 있고 음악에 미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자기가 좋아하는 무언가에 미쳐서 미친 인생이에요. 네, 미친 인생입니다. 근데 미쳐야 행복하거든요. 그죠? 네, 미쳐야 행복합니다. 네, 뭔가 빠져야 되거든요. 네, 사랑에 빠져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 미쳐야 그래야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안 미쳐보고 결혼한 사람은 불행한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미쳐야 돼요. 부모가 반대하든 누가 반대하든 뭐 돈이 있건 없건 배경이 있건 없건 그 한 사람, 그 한 남자, 그 한 여자에 그냥 미쳐가지고 저 인간에 내가 목숨을 걸리라. 그냥 눈이 뒤집어지고 배는 게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찍 결혼하셔야 돼요. 시간이 갈수록 덜 미쳐요. 시간이 갈수록 저 남자 저 여자보다 돈이 좋고 아파트가 좋고 차가 좋고 편안함이 좋아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은 모르고 내가 원하는 높이만 커져가는 거죠. 근데 오늘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진리에 미쳐야 됩니다. 생명에 미쳐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미쳐야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참 인생의 후반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앞에 보면 그러나라고 하죠.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역대 정권을 잡은 그 권력자들을 보세요.
막 평생 그 권력을 다 누릴 것 같잖아요. 근데 대부분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감옥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압제하기도 하고 압제를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자기가 집어 들어가기도 하지요.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볼 때 좀 깨달아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저희 학생부 이제 저희 시골의 모교에 다닐 때 저희 학생부 지도 선생님이 3년 내내 그 이후로도 그랬어요. 우리 학생부 표로 삼았던 말씀이 이겁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그리고 그것을 확신해라. 여기 확신하다는 말은 어원이 무슨 뜻이냐면 충성해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게 옳다, 옳은 거야, 저건 틀린 거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배웠고 확신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바대로 말하고 행동하거든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의미 있다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확신한다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충성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을 잘 잡아야 행복해져요. 기준을 잘못 재우면 여러분들이 다림줄이나 혹은 그 수평계, 수직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레이저로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거 없이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액자를 제가 이렇게 걸잖아요. 저는 좋다고 걸었는데 멀리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삐딱합니다. 여기 보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글자가 보이죠? 자, 이게 똑바로 보여요? 삐뚤어 보여요? 예, 똑바로 보는 사람 마음이 이쁜 사람이고 삐딱한 사람은 이렇게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뭐 내 눈에는 바른데 약간 뭔가 좀 2%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똑바로 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이 후하시군요. 그러니까 대충 눈대중으로 하니까 요놈이 이렇게 기울었다 저렇게 했다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와 같아요.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 저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귀가 얇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학원이 잘 가르친대. 저 선생님이 잘 가르친대. 그러면 바로 옮기잖아요. 저희 이제 사랑이가 어떤 목사님이 소개해줘가지고 피아노 학원을 이제 다닙니다. 그래서 2달 만에 지금 반주를 하잖아요. 진짜 은혜입니다. 그걸 지도하는 우리 경환이는 더 놀랍고요. 다니엘 드럼 몇 달 배웠니? 2달? 2-3달? 안 배웠죠, 그죠? 예, 2-3달 안 배웠는데 지금 수요 예배 드럼을 치잖아요. 이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은총이 은총. 근데 그 피아노 학원에 그 선생님이 까탈스럽기로 유명합니다. 얼마나 까탈스러운지요? 깐깐한지요? 그 아이들이 이제 보내면 전부 다 울면서 간대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엄마 재미없어. 엄마 선생님 너무 무서워. 엄마 피아노 재미없어. 막 그런대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애기 엄마들 뺍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들 재미있어하는 피아노 학원에 보내요. 그럼 되게 재밌어합니다. 엄마 나 가고 싶어요. 간대요. 그리고 이제 한 6개월 지납니다. 그러니까 두 아이들이 같이 이제 피아노 실력을 딱 비교해 보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선생님은 수준이 거의 그러니까 거의 탑 클래스예요. 탑 클래스. 그래가지고 아이 수준에 맞춰가 잘하면 더 잘하게, 더 잘하면 더 잘하게. 이게 맞춰가지고 배우는 사람은 막 진짜 눈물 쏙 빼면서 배우는데 자기도 모르는 시간 3개월, 6개월 딱 지나면 그 실력이 똑같이 시작한 1-2년 먼저 시작한 사람보다 월등히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다른 학원은 재미있게는 가르치는데 피아노를 배우는지 놀이를 배우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년을 다니든 2년을 다니든 수준이 고만고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소문이 딱 나니까 그 엄마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느 학원을 보내겠어요? 좀 힘들더라도 그 학원에 다녀라. 그래서 이제 배우면 이제 굉장히 높은 그런 수준의 그 실력을 단기간에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을 읽으면 안 되고 들려주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읽고 싶은 말씀을 읽으면 안 되고 읽혀지는 말씀, 들려지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말씀을 전하거나 또 뭐 강의를 하거나 뭐 무슨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 끝나고 이제 피드백을 받습니다. 어떤 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전혀 코끼리 몸통은 얘기 안 하고 꼬리 아니면 발톱에 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싸우셨던 얘기가 너무 은혜가 됐다고.
아니 어떻게 목사님과 싸우시냐고. 되게 은혜가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날 주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부부가 싸우는 걸 정당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부부도 싸우는데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거지 뭐. 뭐 이런 식으로 정당화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를 잘해야 돼요.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주제가 뭔지에 대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상한 소리, 그 학원이 무슨 학원이래 전화번호 좀 주세요. 그 한의원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막 이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포인트가 완전히 딴 데로 가는 거죠. 그렇게 듣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스스로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을 차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시험 보면 여러분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 안 나오는 문제만 특별히 공부를 잘한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구하라. 뭘 배우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빠를수록 좋다가 아니에요. 빠를수록 좋다가 아니고 가장 먼저 배워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말씀은 가장 먼저 배워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 아이들 이제 옹알이하고 말하면 제일 먼저 뭘 가르치려고 합니까? 요즘 신세대들? 영어 가르치잖아요. A, B, C, D, E, F, G. 이 예쁘지? 영어가 뭐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먹일 생각은 안 하고요. 영어 가르칠 생각을 합니다. 영어 동요해주고 영어로 옹알이 하고요. 그리고 뭐 영어에 목숨을 겁니다. 영어가 유익하죠. 그러니까 영어는 배우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저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뭐라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영어 공부해요. 우리 안동명 형제님 저한테 스트레스 주면 저는 영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 공부를 하면 안동명 형제님이 저한테 스트레스 준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재밌습니다. 근데 보세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먹을 때고 말씀대로 살 때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진짜 행복해져요. 진짜 능력이 옵니다. 진짜 지혜가 와요. 진짜 총기가 열리거든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보세요. 다 하나님의 신들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빠를수록 좋다 정도가 아니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애 첫 교육 최고의 우선순위가 영어, 수학, 과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엄마 아빠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가르쳤어요. 우리 에셀이 엄마, 예건이 엄마, 아빠. 우리 경환이는 제일 처음 태어나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입니다. 우리 주한이가 엄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경환이 보고 아빠 교육을 막 시켰거든요. 막 옹알이 할 때 아빠 계속해서 수천 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환이가 제일 먼저 한 말이 아빠였어요. 그래서 아빠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한이는 엄마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랑이는 제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엄마죠. 엄마나 이래 엄마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이를 옹알이 할 때부터 예수님을 가르쳤대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이렇게 맛있는 걸 주셨단다. 예수님 너를 이렇게 잘하게 하셨어. 예수님이 함께 하셔. 예수님 너를 귀하게 여기신단다. 예수님 너를 크게 쓰실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모든 사물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천국도 보고 그 다음에 천사도 보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빵 터지면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엄마 뒤에 서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입만 열면 주어가 뭐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밤에 혼자 자도 잘 잡니다. 너 무섭지 않니? 아니 괜찮아요. 예수님 내 곁에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 들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원이를 그렇게 키웠더라면, 우리 나은이가 그렇게 자랐더라면, 그죠? 얼마나 더 아름답게 자랐겠습니까? 지금도 이쁘지만, 그죠? 아멘. 50년 전에 알았어야 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 셋째를 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통 사람 위에 수재, 수재 위에 천재, 천재 위에 하나님께 신들린 자가 있다 그랬죠? 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로 알려줬다 그랬죠. 환상을 본 것도 아니에요. 그죠? 무슨 음성을 들은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저절로.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계시의 세계라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초자연적인 세계라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은사를 체험해보면 압니다. 방언이 그냥 되죠. 근데 방언이 그냥 또 알아지기도 하거든요. 예언이 그냥 됩니다. 지식의 말씀 그냥 알아져요. 그냥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에 대한 정보, 배경, 상황, 여건들 압니다. 저희 집사람 갑자기 있다가 전화합니다. 왜 하냐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보여주는데 지금 빨간불 들어왔다고 전화해야 되겠다고. 빨간불 들어와서 전화합니다. 그러면 100%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때 전화는 그 타이밍을 딱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위기를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잘못된 결정을 위험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빨간불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영적 안테나가 굉장히 민감해요. 자다가도 이름을 딱 부릅니다. 제 지금 요 상황이 이렇다고 기도하자고. 이런 상황이 오니까 주의하자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들, 계시의 세계들은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겠죠. 근데 말씀에 사로잡히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사로잡히죠. 어제 기도하는데 제가 말씀을 붙들고 앞에서 막 저녁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성경의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이 늘 들고 다니는 성경책 또 아예 놓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예, 좀 이상해요. 이렇게 놓고 다니시는 분들. 예, 성경은 휴대해야 됩니다. 아멘. 예, 휴대폰에 넣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휴대폰에 성경을 키면 뭐가 떠요? 아니지. 성경을 보려고 휴대폰을 키면 뭐부터 들어와요? 광고, 또 여러분 저 카톡, 일단만 메시지, 유튜브, 뉴스, 온갖 방해하는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제끼고 들어가려고 딱 들어가면 이래 보면 오래 봐야지 볼 수 있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셔야 돼요. 크든 작든 여러분 형편에 맞게끔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성경의 가치를 얼마 정도로 매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들고 다니는 성경의 가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예, 기타 하나만 해도 수십만에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합니다. 그죠? 플룻 하나도 연습용도 뭐 4, 50만 원에다가 제대로 하면 1000단위로 가죠. 바이올린도 막 악기만 해도 뭐 전문가들은 뭐 다 1000단 이상의 악기 하나에 1000만 원이 넘어가요. 그죠? 여러분 타고 다니는 자전거도 싸구려 3, 4만 원짜리도 있지만 그 1000단위로 가는 자전거도 있죠. 예, 자동차도 비싸고 집도 비싸요. 그죠? 예. 근데 이 성경책은 48,000원? 3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이 성경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세요. 얼마짜리일까? 여러분 이 성경의 가치가 여기 나옵니다. 여기 15절에 한번 읽어보자. 성경의 가치가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 성경의 핵심을 나옵니다.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은 구원,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긴 예수님을 알려주는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구원의 문제가 있죠. 그리고 정말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치를 비교할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온 우주에 제일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물건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영어 공부를 성경으로 해보세요. 그죠? 그 논술, 독서
예, 기본을 성경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었다고요? 여러분 제가 20년 읽어도 모르겠어요 지금. 20년을 읽어도 잘 모르겠다고요. 전공을 하고 대학원을 다니고 석사 과정을 하고 몇 개 신학교를 거쳐고 막 모든 뭐 유명한 교수님들 그리고 책을 수백 권을 읽어도 잘 모르겠다고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 알아가면 알수록 파도 끝이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책이라 파도 끝이 없어요. 백독했다고 다 알 것 같으면 다 백독만 하게 해요. 천독하면 다 알 것 같습니까? 심지어 이걸 다 암송하는 사람도 있어요. 암송하는 사람이 다 성경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책으로 다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 평생에 가까이 두고 해야 될 만큼 소중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모든 해답이 다 있어요. 여기에 모든 지혜가 있고 여기에 모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천문학, 경제, 정치, 종교, 사회, 교육, 문화, 인간관계, 우리 속사람, 영원한 나라, 형벌과 심판과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사셔야 되겠죠. 이 가치를 알아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배우고 읽고 듣고 예배하고 그죠?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겠죠. 가치를 모르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교회 오는 날 겨우 들고 옵니다. 왜 성경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서 무거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가치를 알면요. 저처럼 성경을 읽게 돼요. 저처럼 성경을 읽게 됩니다. 가치를 알게 되면. 그리고 암송하게 되고요. 우리 현태영 전님 229절 또 제가 가르치는 구절까지 해서 400구절 암송했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가르치고 암송을 못하는데 암송을 하잖아요. 가치를 알거든요. 왜? 그거 없으면 그 말씀을 잡으니까 내가 내 내면에 있는 싸움들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싸움들을 이길 수 있는 길. 여러분 돈이 있어도요. 돈을 평생 먹을 쌓아놔도요. 마음이 아프거나 인생의 방향을 설정을 못하면요. 그거 다 거품입니다. 거품. 불행하거든요. 그 약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또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탓하게 되고 살맛이 안 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먹으면 먹을수록 힘이 나거든요. 먹으면 먹을수록 지혜로워요. 먹으면 먹을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먹으면 먹을수록 명료하게 보입니다. 사랑하면 사랑. 그래서 시편 119편이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찬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천천은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그런 분들만 아멘.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여러분? 어제 금요일인가? 금요일 말씀드렸죠.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 쉽게 아멘 하시지만 실제로 그렇게 가치를 두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드물다니까요. 쉽게 아멘은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 찾기가 드물다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을 눈 뜨면 눈 감으면 저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제가 밤이고 낮이고 이제 성경을 틀어놓는데 듣고 또 제 목소리를 녹음을 합니다. 저희 성도들 가운데도 이제 막 녹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서 듣는 겁니다. 전 지금도 그걸 하고 있거든요. 제 목소리 녹음을 해요. 한글로도 영어로도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듣고 다닙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갈 때는 길을 걸어갈 때는 혼자 있을 때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밤에 잘 때 뭘 틀어놓을까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도 이제 복음서를 지금 마태복음 지금 벌써 한 달 동안 틀어놓고 있거든요. 뭐가 이렇게 어떤 말씀이 들어야 되겠다는 감동이 오면 그걸 틀어놓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런 분들만 아멘. 자, 그렇게 하실 분만 아멘. 뭐예요? 새벽에 깼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하는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것이 왜 하필이면 그 말씀이 들려지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무의식 세계에서도 악몽 꾸는 분들, 잠 못 자는 분들 찬양보다는 말씀을 틀어놓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잠을 못 자시는 분은 요한일서를 반복해서 들으세요. 요한일서 최고의 평강을 줍니다. 제가 요한일서를 한 10년 가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들었거든요. 밤마다 들었습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의 키워드가 되는 구절이 성경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거든요. 요한일서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있나요? 5장까지 있을 겁니다. 짧아요.
근데 그것이 반복 기능을 해놓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사랑하는 자요.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쫙 있으니까 되게 평안합니다. 잘 때 에스겔서 읽으면 악몽 꿔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뭐 이런 거 읽으면 여러분 영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제가 요한계시록도 많이 들었어요. 요한계시록도 밤마다 들었고 몇 달을 들었거든요. 6개월 뭐 7개월 이렇게 들었습니다. 매일 요한계시록 들었거든요. 막 가슴 막 저미고 막 긴장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게 막 맨날 꿈에서 막 싸우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요한 1서를 강추합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해주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심판하세요. 예수님이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대신 기름 부음 받은 왕, 예, 그분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책 펴놓고 수학 공식을 배우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국어책 펴놓고 뭐 경제 원리를 배우겠다, 뭐 법 사법고시를 준비하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책 펼쳐놓고 여러분이 다른 걸 추구하시면 안 돼요. 모든 성경이 뭐예요? 예수님 뭐랄까 나에 대한 기록이라 그랬죠. 모든 선지자들이 누구를 지칭합니까?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 속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한데 이 성경은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성경은 믿음의 책이에요. 여러분 산수책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게요? 수학적인 마인드로 접근해야 되잖아요. 산수를 언어적인 음악적인 접근으로 하면 산수를 잘 못하겠죠. 그죠? 아니면 체육을 수학적으로 체육을 뭐 음악적으로 접근하면 도움은 되겠지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체육을 공부하려면 체육과 관련되는 몸이나 운동의 원리라든지 이런 걸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세무 관련된 책이면 그 세무 관련된 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성경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접근해야 돼요. 이걸 몰라요, 의외로 사람들이. 다 자기 배경대로 해석합니다. 자기가. 심리학자는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하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어디 돈 되는 구절이 없을까? 축복을 원하는 사람은 복 받는 구절이 없을까?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죠? 각자 자기 학부형들은 우리 애들이 영어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를 잘한다더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과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언어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 잘한다더라. 뭐 잠언서 읽으면 지혜가 온다더라. 그래가지고 어떤 부분적인 이익만을 추구할 때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접할 때 이성과 논리와 과학으로 접근합니다. 학교에서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배웠던 그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고요. 그러니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런 관점으로 15절을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뭘로 얻어요? 믿음으로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초자연적입니다. 초이성적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상식과 자 요셉이 어느 학교 나왔습니까? 광야학교. 다윗은 광야학교예요. 그죠? 그죠? 제가 틀린 거 아니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어떤 비즈니스를 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이 빈털터리로 갔어요. 몇 대나 되는 그룹을 오죠. 욥이 복을 받아요. 그 초에도 많았지만 그 인생의 말년에 2배로 복을 받죠. 그죠?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총의 손길이 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식물 키워보세요. 동물을 키워보십시오. 밭에 그 텃밭을 한번 가꿔보세요. 씨를 뿌리는 것까지는 우리가 하고 뭐 가지치기나 뭐 비료를 주거나 뭐 안전하게 하는 건 우리가 하는데 그 자라게 하는 그 자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뭐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모든 게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잖아요. 몇 도 기울었죠? 23.9도? 5도? 야, 요즘 안 배우나 봐요. 그 기울어진 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
하나님 왜 똑바로 안 만드셨어요? 빼딱하게, 피곤하게. 기울였거든요. 1도만 태양 쪽으로 더해도 지구의 3분의 2가 타고요. 1도만 반대쪽으로 기울어도 지구의 3분의 2가 얼어 죽는다 그러죠. 정확하게 23.5도? 네, 5도. 시험 문제 자주 나왔는데 제가 까먹었잖아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정확한 주기로, 그리고 음력을 세잖아요. 음력을 세면 뭐 춘분, 추분, 뭐 입추, 입동 뭐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움직이거든요. 이게 어찌 저절로 됩니까? 어찌 저절로. 저절로 된다 한들, 그럼 어떻게 이게 저절로 되냐고 설명 좀 해보시라고요. 돼요, 안 돼요? 그 우주도 끝이 없고 팽창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도 보세요. 우리 몸. 우리 몸을 뭐라 그럽니까? 소우주라 그러죠. 우리 보이는 우주를 대우주라 그러거든요. 이 파고 들어가도 끝이 없습니다. 야, 우리 몸에 이 장 있죠, 장. 장의 길이가 얼마인 줄 아시죠? 장이 몇 메타더라? 7m인가요? 9m인가요? 여러분 키가 얼마인데요? 2m 안 되잖아요. 근데 장의 길이가 제가 까먹었는데 굉장히 깁니다. 엄청 길어요. 소장, 대장 해가지고 이 장의 길이가 6m인가 7m인가? 7m? 예? 키의 3배. 그럼 얼마야? 나는 6m네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뭐 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소장, 대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핏줄의 길이는요, 지구를 몇 바퀴 돈대더라? 하도 오래돼가지고 까먹었어요. 제가 한의 배울 때 좀 배웠거든요. 지구 몇 바퀴 돌죠? 네, 까먹었어요. 우리 윤 목사님도. 지구를 몇 바퀴 돌고도 남을 정도의 길이가 우리 핏줄이에요, 핏줄. 우리 몸 안에 도는 핏줄의 길이가 지구를 몇 바퀴 돈다고요.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아, 그거 만들려도 피곤할 거예요. 그거 유지하는 건 더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심장에서 펌프가 퍽 뛰는 게 이 발가락 끝까지 모세혈관을 자극한단 말이죠. 발가락까지 가는데 이게 안 가면 어떻게 되냐? 괴사하는 거거든요. 썩는 겁니다. 썩어서 죽어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몸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의 몸만 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영역보다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더 많다고요. 이게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연 만물도 논리와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초이성적이고 초월적인 영역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뭐예요? 발견하는 거잖아요. 이미 있는 거, 이미 존재하는 법칙, 이미 존재하는 것들의 그 속성을 새롭게 발견하죠. 의학자들은 어떻게 해요? 의학을 개발하는 사람들도 이미 있는 건데 거기서 뽑아내는 거지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도 믿음의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만드셨으니까. 그럼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믿음으로 읽어야 돼요.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느냐?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라 그랬죠. 꾸짖지도 않으시고. 자,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신 분만 아멘. 받는 방법. 구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구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쉬워요? 그렇게 쉽냐고요? 나은아, 지혜롭고 싶지? 바보처럼 살래? 지혜롭게 살고 싶지? 그럼 받는 방법이 뭐래요? 구하면 뭐 그딴 걸 구하고 그래? 너는 멍청하게 살아. 라고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시면 믿음으로 구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예요? 찾기만 해도 상 준대요. 믿음으로 구하기만 해도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제가 저기 동해에 있는 김 목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시골 학교의 중간이었어, 성적이. 시골 학교의 중간. 네. 그리고 대학교 그 전기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후기에 붙었어요. 우리 때는 전기 후기였으니까 후기 때 붙었단 말이죠.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3년 내내 그리고 대학을 가서도 내내 매일 기도하는 1순위가 하나님 지혜 주세요였어요. 지혜.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최고 논문상. 그리고 교수대라 그러고요. 그 교수대라고 교수님이 계속 논문도 최고 논문상, 학부대학원 최고 논문상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교수하라고 내가 밀어주겠다고. 그리고요, 삶에 뭐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거 보면요, 얼마나 똑부러지는지 몰라요. 이거는 학교에서 배워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랑 얘기해서 저를 책망할 정도면 대단한 인간이죠. 저랑 통화하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 듣고 보면 씁쓸한데 맞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씁쓸한데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네. 맞아. 내가 틀렸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계시적인 지혜가 그 기도를 통해서 받은 거거든요. 이게 초자연적인 은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뭘로 읽었어요? 믿음으로 읽었거든요. 기도한다고 지혜가 와? 공부해야지. 영어 공부해야지. 수학 공부해야지. 좋은 학원 다녀야지. 좋은 선생님 만나야지. 좋은 정보를 얻는 거지 하늘의 지혜를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은 정보는 얻을 수 있고 원하는 점수에 토익 점수, 토플 점수, 뭐 수능 점수는 얻을지 몰라도 수능 점수가 지혜를 상징하지 않거든요. 좋은 성적으로 명문대학을 들어갔지만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서울대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대인관계 엉망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것밖에 몰라요. 자기가 관심하는 그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자기 사랑적이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익되는 거 세상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네요. 남이 아픈지 외로운지 힘겨운지 관심이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지혜로운 사람이 그 사람이 직장생활 잘 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은총이 있겠어요? 권위가 세워지겠습니까? 사람이 뭘 맡기겠어요? 자기밖에 모르는데. 네. 지혜롭지 못해요. 네. 이게 그 초중고등학교 이 학교 교육이 생긴 지가 공교육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200년, 300년도 안 됐거든요. 그러면 그 공교육이 생기기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그 아들에게. 사회 관계 속에서 일하면서 독서를 통해서 배운단 말이죠. 그렇게 배웠단 말이죠. 학교 교육을 잘 나와서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었다고요.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을 때 키워드 이거 여러분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말씀은 뭘로 읽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뭐 예를 들면 홍해바다가 갈라졌대. 그랬더니 신학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갈대숲을 지나간 거야 이러고 가르칩니다. 신학교에서 성경이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신학교 가면 어떻게 배우는지 JEDP 문서서를 가르칩니다. JEDP 문서, J 문서, E 문서, D 문서, P 문서. 이래가지고 그 P 문서가 짝있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겠죠. 짝있게 했으면 이걸 가르치지 말아야지. 신학교 교수가 되지 말아야죠. 이걸 안 믿으면 종교학 교수가 되든지 철학 교수가 돼야지. 무슨 그런 분들이 목사님이고 교수님이에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이게 문서를 짝있게 한 문서라고. 제가 신학교 가서 목회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목사 되려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걸 가르치니까 제가 뚜껑이 열렸어요. 제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이 못된 것 가르치는 이 교수님들 보란 듯이 내가 제대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렇게 배워가지고 어떻게 목회가 되겠어요? 귀신이 없대요. 귀신이 없답니다. 신학교 교수가. 귀신이 없고 고대 사회에는 병들면 다 관습적으로 그건 귀신 들려서 병든 거다. 그러니까 모든 병은 다 귀신 장난이다. 그러니까 귀신이 아니었고 의학적 지식이 없었으니까 귀신으로 몰아붙인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고친 게 아니고 의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 그냥 병을 고친 것뿐이다. 이러고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병을 고칠 수 있나요? 귀신을 내어 쫓습니까? 교회를 부흥시켜요?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못하죠.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믿음으로 작동하는 법을 모르니까 다 어떻게 해요? 신죽음의 신학.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그 불신 위에 성경을 보니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소리를 다 하는 겁니다. 온갖 소리를. 예수님이 동정녀로 날 필요가 없대요. 오히려 뭐라 그러죠? 홀부모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혼자 여자 혼자. 미혼모로 태어나는 게 더 합당하다. 그래야 이 시대에 많은 미혼모들이 위로받을 거 아니냐. 이러고 가르쳐요. 저희 신학교 신약 제일 잘 가르치는 교수님이. 말은
경건을 말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말하지만 믿지를 않고 가르치니까 온갖 허다한 소리.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왔을 때 신학자보다 100배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믿음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보면 치유를 잘 믿는 사람인데 치유를 안 믿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데 축복과 저주를 믿는 사람이 있고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얻는 거지라고 믿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초자연적인 은총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획과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인물들이 다 그렇게 복을 받았다고. 이런 얘기하면요, 무슨 기복적인 소리 하냐라고 저를 찐빵 주는 목회자도 있다고요. 안 믿겨지시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 왜 그럴까요? 출발점 자체가 틀린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만 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믿는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 찬양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그죠? 뭘로 반응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 작동법을 연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몸이 힘들어서, 환경이 어려워서, 빚이 있어서, 뭐 바빠서, 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안 믿거나 거역할, 결국은 뭐예요? 말씀의 복종을 안 하는 결로 종착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복종하지 않는다, 그런 불신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재정, 건강, 환경, 상황, 사람 관계, 상처받은 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말씀에 복종이 안 된다. 그럼 뭐예요? 믿음을 작동한 게 아니에요. 불신입니다. 불신. 여러분, 불신도 믿음인 거 아시죠? 안 믿기로 결정한 믿음이에요. 불신은 안 믿기로 결정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무신론자가 아니고 안 믿기로 결정한 믿는 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정한 믿는 자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기로 결정한 믿는 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로 결정한 믿는 자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은 다 믿음을 갖고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묵상하고 택배를 먹으면 선포할 때 지식으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많이 읽었다, 많이 암송했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믿으셔야 돼요. 믿는 그 말씀이 나를 도와줘요.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믿을 때 은총이 열려요. 여러분 예언적인 축복도 믿으셔야 돼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누가 또 첫 열매를 드렸어요? 왜 드렸을까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첫 열매 드릴 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때 제일 돈이 궁해요. 보리를 첫 솟아낼 낼 때가 보리고개잖아요. 첫 솟아낼 때가 보리고개면 그때가 음식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보리를 심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첫 것을 드릴 때가 제일 궁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갈등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한 것을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땀 흘린 만큼 내가 먹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과 하나님이 씨앗을 뿌리셨다. 하나님 내가 씨앗을 뿌렸지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이것에 이 첫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을 풍성하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따스한 햇살을 주시고 그리고 병충해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으로 첫 것을 드리면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11조도 마찬가지 원리고요. 각종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바울이 그러죠. 적게 심은 자 적게 거두고 많게 심은 자 많이 거두나 그렇죠. 그러면서 비유가 뭐예요? 농부가 똑같이 넓은 밭을 줬는데 밭에 일부만 씨를 뿌린 사람하고 밭 전부를 씨를 뿌린 농부가 있다. 누가 더 많이 소출을 거두냐 그죠? 많이 뿌린 자잖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적게 순종한 사람은 적게 받는 거고 말씀하시는 족족 순종에 빠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의 혜택을 그대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고 순종의 속도가 축복의 속도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읽는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경 쓰고 계신 분 있죠? 이제 안경 이름 바꾸셔야 돼요. 무슨 안경? 예, 믿음의 안경이에요. 믿음의 안경. 뭐 사랑의 안경, 여러 안경들이 있는데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안경을 작동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요 달라집니다.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그냥 막연히 하소연할 때도 있죠. 또 막연히 들어줬으면 좋겠다. 또 막연한 소원을 올릴 때가 있죠.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약속의 말씀을 일단 잡으세요. 발견을 하세요. 이 성경 속에서. 주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세요요. 제가 성전 이전할 때 제가 역대상 29장 말씀을 부하기가 여호와께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위대함과 강함과 뭐 이런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다 그랬죠. 그 말씀을 붙들고 1시간 동안 선포했어요. 그 한 구절을 붙잡고. 강화도 그 갈멜산 기도원 개인 기도실에 저희 부부가 각자 방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태필린 복음 이걸 먼저 선포를 하는데 그 말씀이 딱 부딪히더라고요. 태필린 복음을 쭉 읽는데 그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부하기가 여호와께로 말미암고 그러면 이 모든 부의 물질 재물 얻을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요? 믿음으로 읽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나는 그게 믿겨지는 거예요. 믿겨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물질을 하나님 주신대요. 누가 주신다고요? 존귀를 누가 주신대요? 믿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시간 동안 할렐루야 하면서 미친놈처럼 미쳤죠. 미쳐야 됩니다. 말씀에 미쳐야 되거든요. 제가 미친놈처럼 진짜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옆방에서 아멘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를 1시간 동안 외쳤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가가지고 할렐루야 외치는데 언제까지 했냐? 평강이 올 때까지. 근데 첫날 돌파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첫날. 주님께서 작정하고 걷지 마라. 광고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내가 채워주겠다 그랬거든요.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기적의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아멘. 놀랍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주옥 같은 말씀이 한두 구절이냐고. 치유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붙잡아 놓고 이 말씀을 서로 이 말씀 앞에 목숨 걸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에 주님께서 안전병이 일으켰잖아요. 중풍병자 일으키셨잖아요. 그럼 그 말씀 잡고 죽을 때까지 씨름해 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면 안 되지. 나을 때까지 이 말씀이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씨름하는 거예요. 주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씨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병이 있는 분들 있죠? 그럼 그 병을 가지고 주께서 모든 병을 고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의 마을을 지나가면 그 지나간 마을에는 병자가 하나도 없어져요.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란 걸 믿으세요? 믿음을 작동시켜야 돼요. 자꾸 안 믿으려고 그래. 우리 사역자도 자꾸 이성과 논리로 안 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얘기를 합니다. 설교도요, 이 말씀이 안 이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 설교 널브러졌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양보하죠. 다니엘은 예배 때문에 목숨을 걸었는데, 그죠? 쉽게 양보한다니까요. 왜? 그 핍박을 거부하고 이 말씀에 하나님 보호하시고 또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순종했을 때 오는 그 대가와 고난, 그 고난 이후에 영광이 온다는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꾸라지처럼 쏙쏙쏙 피해가는 거죠. 여러분 가족이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누군가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제가 그런 기도를 종종 하면 전 불신 가정에 자랐기 때문에 그걸 봅니다. 어떤 사람들 이렇게 오면 얘기도 안 처음 보는 사람인데 불신 가정에 하나님이 첫 번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고 가정의 중보자로 세우셨고 저주의 세대를 끊고 축복의 문을 여는 자라는 걸 알려주세요. 막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씨름을 수십 년 했으니까 긍휼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핍박, 어려움, 재정, 관계 모든 게 어려운 거죠. 어려우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거 알죠? 근데 제가 그러죠. 당신이 포기하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이 포기하면 그 가정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자매님이 힘들더라도 붙잡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돌파해 나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해요. 제가 이랬습니다.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우리 가정을 살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회유했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재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회유했는데요. 꼭 그 길 가야 되냐? 아니 목사 안수 받는 전주까지도 9급 공무원 시험 보라 그랬다니까요. 9급 공무원. 야, 그 똑똑한 머리 갖고 뭐 하냐? 9급 공무원이야. 목사 다 굶더라. 목사들 다 굶더라. 요즘 그 개척교회 다 문 닫더라.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수받기 한 주 전까지도 축복은 못 해줄 망정 뭐예요? 국어 공무원 시험 보래요, 아버지 어머니가. 근데요, 어머니는 권사님 되셨고 아버지는 지금 주일마다 무슨 방송이에요? 기독교 방송을 설교를 3편 듣습니다. 목사님 이름까지 다 알아요. 흉내도 다 내시더라고. 하도 들으셔가지고. 그렇게 핍박하시는 분이 변화됐거든요. 우리 동생 자기 아이들 이름을 지어달래요. 저보고. 야, 아버지가 지어야지. 아, 형이 지어야 된대. 그래서 제가 예담이 그 예언이라고 지었잖아요. 예언이 예담이라고 지었거든요. 그 예담이라고 지었더니 무슨 남자애를 그렇게 짓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놈이. 그리고 집에 가갖고요 막 신난다고. 내가 말이야 어렸을 때 말이야 내가 결혼하면 아들 낳으면 이름을 예담이라고 지으려고 그러는데 말이야 우리 형이 말이야 예담이라고 지었어. 웃기죠? 보세요. 한 사람이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면 빛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종교의 영이에요. 종교의 영. 불신자는 죄인이라고 인정이라도 하죠.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안 믿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진리에 부딪힘이 없어도 교회를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게 만드는 게 종교의 영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고 에서가 야곱을 핍박했듯이 같은 형제인데 같은 믿음의 식구인데 핍박합니다. 성령의 역사, 예배하고 진리를 따르고 순종히 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헌신하려고 하면 발목 탁 잡습니다. 그리고 목을 콱 조이고 협박하고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 보면 아비가 아들을, 어미가 딸을, 딸이 어미를 서로 참수하고 잡아 죽이는 데가 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요, 그 맛보기라니까. 예방주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힘들어하면요, 여기에 교회가 무릎 꿇죠. 여러분 그 핍박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겠어요? 그죠?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가정에 복음의 깃발을 꽂으셔야 돼요. 진리의 깃발을 꽂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희생, 나로 인하여,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나로 인하여 조롱받고 핍박받고 오해받고 협박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 주님도 고난 받으셨잖아요. 주님도 조롱당하셨죠. 주님도 얼굴에 침뱉임 당하셨잖아요. 벌거벗은 채로 수치당하면서 한때 왕으로 세워달라고 했던 그분이 뻘거벗긴 채로 실오라기 하나 안 거치고 십자가에 달려 잔혹하게 죽거든요. 수치 중에 수치죠. 고통 중에 고통이고 절망 중에 절망인 그 자리에 기꺼이 가시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라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가셨던 그 길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반도 못 갔습니다. 반도 못 갔어요. 아니 아직 매지도 않은 사람도 허다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매지 않은 사람도 허다해요. 자기 부인은 고사하고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직시하셔야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요, 믿는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언제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제가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믿고 현실이 있어요. 현실을 정직하게 하려니까 현실적 장애물이 많아. 사업하는 사람이 정직하게 세금 내고 또 뭐 공무원 세계에서 가운데 정직하게 뭘 보고를 하려고 그러면 주변에 압박이 너무 많아요. 그때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 우선순위하고 주일 성수라든지 예배하는 거 10의 1조라든지 또 천재물이라든지 또 전도한다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현장에 따다닥 부딪혔을 때, 그렇죠? 그 갈등이 오거든요. 부딪혔을 때 현실에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갑니다. 그 현장에 딱 가족을 만나거나 시부모님을 만나거나 남편과 아내를 반대하는 또 만났을 때 이제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오거든요. 그리고 갈등이 오거든요. 힘겨움이 온단 말이죠. 그때 고난 받기로 결정할 때 기적이 와요. 그때 손해보기로 결정할 때 사자굴 앞에서 사자굴 속에 뛰어들 때
용광로 불 아래서 용광로 속에 뛰어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뛰어들면 사자의 기적은 없어요. 용광로에서 불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은 없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요단강의 발에 내딛었을 때 갈라지죠. 안 디디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발을 내딛어야, 여리고성을 돌아야, 함성을 질러야, 그죠? 그래야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냥 무너진 다음에 들어갈게요. 해보세요. 그게 믿음입니까? 문제 해결된 다음에, 갈등이 해결된 다음에, 어려움이 없어진 다음에, 온실 같은 환경 속에 다 만들어진 다음에, 그럼 제가 해볼게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인 태만함입니다. 태만함. 나태함이에요. 근데 진짜 믿음에 공격적이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했는데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죠. 침노라는 게 뭐야? 공격적으로, 무력으로 내가 가치가 있다 그러면 확 낚아채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가 우리 소망이를 훔쳐간다, 납치해간다. 그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 아이고 혹됐네, 잘 데려가세요 이럽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무거나 집히는데 돌이든 몽댕이든 들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놓으라고.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던지고 이빨 물어뜯고, 그죠? 제가 배웠던 검도와 태권도와 특공무술을 총동원해가지고 박살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딸을 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르는데, 이걸 뺏어가려고 하는데 양보한다고요? 이걸 뺏어가려고 하는데 지옥불로 떨어뜨리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내 남편과 아내를 지옥불로, 우리 부모를 가는데 양보한다고요? 적절히 묻어간다고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믿으면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가정의 중보자는 그래서 눈물이 많은 거예요. 그 눈물이 하나도 헛되지 않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이 남자가, 운동부가, 운동하는 사람이 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 남자도 잘 울지 않는데 운동하는 사람이 울질 않거든요. 울지 않도록 배웠고, 제가 오죽하면 그 신병 교육대에서 육주 교육받고 부모님이라서 사열대 하고 막 부모님이 와서 이등병 계급장 달아주거든요. 전부 다 웁니다. 거의 99% 울거든요. 그때 안 울었잖아요. 조교가 울지 말아요. 안 울어야 남자가 된다고. 그래서 저는 안 울었거든요. 속으로 이렇게 다 울었는데 눈물이 막 뒤로 콧물로 막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겉으로는 안 울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날 밤 야, 난 네가 그렇게 모진지 몰랐다. 눈물도 피도 없는 인간아. 막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절제력이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의 영혼들,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내 동생, 조카들, 내게 맡겨진 양무리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탄식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세요. 그 믿음의 기도를 받으신다고요.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빨리 이루어질 때도 있고 우리의 기대보다 늦어질 때도 있지만 그 고난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고난 받은 만큼 주님의 상급도 크다 그러잖아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믿고 싸우는 거죠. 오히려 그때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영적으로 강해졌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의 돌파를 알게 됐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쫓겨나고 굶고 억울한 데 누명 쓰고 여러 가지. 제일 어려운 게 가족의 핍박이죠. 가족에. 저는 바깥에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바깥에 어려움 안 보면 되고 피하면 되는데 이 가족의 어려움은 부모, 형제, 자식들, 가족의 어려움은요 피할 데가 없어요. 맨날 대해야 되잖아요. 한 입을 덮고 자야 되고 같이 한솥밥 먹어야 되잖아요.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애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요 꿈만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아파트 5층에서 뛰어내린다고 5층에서 다리 올리고 지금 몸이 반쯤 나간 걸 어머니가 잡고 있었고요. 뛰어내린다고. 저는 또 반대쪽에서 제 방에서 살기 싫다 그러고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 모양이 그러고 5층에서 뛰어내리려고 하고 있었고. 진짜로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차라리 죽자. 그냥 죽자. 살기 싫다. 아니
제가 검도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100대 이상, 최소 100대에서 많이 맞으면 200대 막 이렇게 맞았단 말이에요. 정기적으로 맞았어요. 정기적으로 맞으면서도 제가 자살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두들겨 맞으면서도 자살을 안 했어요. 도망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집안의 문제가 터지니까 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 죽음의 영이 잡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저한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뛰어내렸으면 여러분 못 본 거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자살하면 지옥이다는 그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도 나를 살린 게 뭐예요? 말씀. 안 믿을 수도 있어. 설마 지옥이 있겠어? 뛰어내려봐. 하나님 살아계시면 건져줄 거야. 거기에 큰 나무가 있었거든요. 5층까지 자란 나무가 있었어요. 그게 툭툭툭 해가지고 영화의 장면처럼 툭툭툭 해가지고 따라서 적당히 이제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고 몸이 안 다칠 정도만 그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돌이킬 거야. 이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진짜로요. 얼마나 자식이 마음이 힘들어서 5층에 뛰어내렸겠냐. 그리고 살아났으니까 하나님 살려준 거니까 아버지가 믿을 거래요. 뛰어내리래요. 그 순간에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결국 어느 소리든지 여러분 믿어야 되거든요. 자살하면 지옥이다. 네가 선택해라. 근데 아무래도 떨어져서 내가 안 부러지고 확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발 걷고 내려오니까 아버지 몸이 반대쪽 저희 제 아버지 방에 창문 쪽에 반쯤 나가 있는 걸 어머니가 그 여자가 힘을 쓰면 얼마나 씁니까? 그냥 허리띠 잡고 있는 거 허리띠 잡고. 그 제가 쫓아가가지고 아버지 왜 이러시냐고 건져냈죠. 놔라 막 이러면서 진짜 뛰어내리려고 그랬거든요. 놔라 그런데 제가 끄잡아 아버지 무조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여튼 일단 진정하시고 뭐 이러면서 막 아이고 진짜.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어려움 그리고 겪어보니까 저도 큰 어려움 당했지만 저보다 더 큰 어려움과 시련을 통과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시험 당할 때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감당을 못하면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세상 지혜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받는 지혜는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지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지혜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지혜거든요. 보면 우리가 절대 놓지 말아야 될 게 구원이에요. 가족 구원. 내 영혼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성경의 기본적으로 가치예요. 근데 봅시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여기 또 키워드가 나오는데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 여기 보면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숨결은 뭐예요? 성령의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숨결이라고 번역된 게 이제 원어 검색을 해보면 전부 다 바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람. 예수님도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다 그랬죠. 그 바람하고 똑같아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셔서 사람을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죠.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성령이거든요.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고 생명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호흡을 후 불어넣었다가 다시 후 끌어들이면 우리 인생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것이 멈추는 순간 끝난 거예요. 후 불어넣으셨다면 살아나는 겁니다. 흙덩어리가 생령이 되죠. 끄덕어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처럼 우리 은줄이 끊어지는 순간 몸은 땅으로 가지만 영은 주신 분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사람 죽었을 때 어떻게 해요? 돌아가신다 그러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호흡, 성령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읽어야 돼요? 네, 믿음이고 그 다음에는 영으로 읽어야 돼요. 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 저자의 의도라는 게 있잖아요. 국어 시간에 배우잖아요. 특히 우리 뭐 국어 2시간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옛날 시들 있잖아요. 옛날 시들 우리가 뭐 그 해석도 잘 안 되잖아요. 뭐의 시, 조선 시대 뭐 아주 오래된 시들 있잖아요. 그럼 읽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르죠. 예, 그리고 이제 해석은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은 됐는데 그 의도를 잘 모르잖아요. 그럼 저자의 의도, 처용의 용비어천가. 기억나네.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왔는데
용비어천가 굉장히 슬픈 노래잖아요. 슬픈 노래 아닌가요? 하여튼 있어요. 용비어천가 우리 시험에 자주 나왔던. 그리고 또 이제 세종대왕이 썼던 나란 말씀이 딩국에 달아 니르고저 홀빼여도 뭐 이렇게 맨날 외웠잖아요 우리. 요즘 안 외우죠. 그는 쓰잘데없는 걸 왜 외우냐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그 저자의 의도, 쓴 사람의 의도를 아는 게 제대로 읽는 거잖아요. 성경을 누가 쓰셨어요? 성령이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어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의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이해하지만 이게 와닿아요. 근데 영으로 이해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성, 논리, 경험, 상처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읽으니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도움이. 자, 봅시다.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이 영으로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첫째 키워드는 믿음이고, 믿음이라는 게 성령 아래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보면 세상의 지혜가 있고 6장 7절에 보면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감추어진 것이고 만세 이전에 미리 정한 것입니다. 근데 이 지혜를 주님께서 보여주신데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위해서 어마무시한 걸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어느 정도냐? 사람이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엄청나게 신비하고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신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만일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시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죠? 그럼 하나님의 아신 바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야, 그러면 대박 맞은 겁니다, 여러분. 청와대에 여러분 아는 분 있으면 도움 좀 받겠죠? 도시계획과 아니면 국회에 무슨 과 있죠? 그 도시계획 관련돼 있는 국토부 장관이나 아니면 그 국토부 관련돼 있는 그 국회 거기 멤버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예. 어디 재개발 들어가더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사돈의 8촌에 막 차명 계좌를 쫙쫙 해가지고 땅을 쫙 사게 하죠. 서울에서 이제 부동산 뜨잖아요, 지방에. 왜냐하면 3년 뒤에 2년 뒤에 개발할 거니까 이렇게 대단위로 일산처럼 개발할 거니까 사라 이러면 혜택이 국물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알려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그걸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그걸 어떻게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신묘막축한 것을 오직 성령으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거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김 목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축복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정치권, 영권, 물권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과정을 잘 통과하면 정치력, 정계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불을 끌어올 수 있는 권세, 그다음에 영적인 권세, 이 3가지를 준다 그랬거든요. 이거는요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아는 겁니다. 계시를 못 받으면 그냥 우리가 언제까지 이 핍박을, 언제까지 이렇게 문 잠그고 예배 드려야 되나, 언제까지?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얼굴이 안 떠요. 봤더니 이제 구청 시청에서 난리를 난 겁니다. 마스크 쓰고 설교하라고. 마스크 쓰고 설교하래요. 미친놈들 같으니라고. 아나운서들이 마스크 쓰고 아나운서 합니까? 안 하죠. 많이 속상합니다. 여러분 속상하시죠? 마스크 쓰고 노래하라고. 통성기도 금지, 방언기도 금지, 교회 성경 비치 금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성경 비치 금지.
그러면 국회 도서관 책 다 없애버려야죠. 시립 도서관 책 다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영풍문고, 교보문고 하루 종일 거기 앉아가지고 책 보는 애들 있죠. 그놈들 코로나의 주범들이잖아요. 책에 묻었대네요. 책에. 코로나균이 거기 묻었대요. 그 항의 전화하니까 그러면 예배 끝날 때마다 소독을 하래, 성경을. 코미디 아닙니까? 코미디. 근데 이거를 고분고분 듣겠다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다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교회가 전체가 그냥 소송 거는 거예요. 다. 문 열고 예배 드리고 전부 다 같이 소송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그렇게 쉽게 반응하겠어요? 나는 안 걸렸으니까 괜찮다. 나만 안 건드리면 괜찮다. 대형교회가 그러다가 지금 완전히 지금 멸시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를 감히 건들겠어? 근데 대형교회가 지금 재정이 없어가지고 땅을 팔고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전 세계 선교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 교회가 정부의 협박 앞에 속수무책이죠, 속수무책. 저희 같이 작은 교회들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예, 작은 교회들 이럴 게 없어요, 그냥. 이럴 게 없어요. 별로 이럴 게 없다고요. 예. 여기서 못 모이면 저기 강원도 가자고요, 홍성에. 동해에 가서 모이든, 예. 아니면 여러분 회사에서 모이든, 아니면 요 앞에 올림픽공원 추우니까 어디 가지? 지하철에서 예배드리면 되겠다. 그죠? 아무도 안 방해하잖아. 그렇지. 지하철에서 예배하면 되겠네.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의지해야 되죠. 이것도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신비한다. 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려면 뭐예요? 내 머리를 깨야 돼요. 내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익숙했던 패턴들을 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니까요. 철저하게 성령님 의지해야 영적인 것을 영으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 무엇을 주느냐? 이게 보면 10절에 봅시다.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 이걸 알려주시죠. 두 번째 12절에 보면 12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주는 게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안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사람처럼 좀 버릇없는 사람 없죠. 고마운 줄 모르거든요. 주면 당연한 거고 안 주면 삐지고,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많은 것들을 줬는데 어떤 분이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7일 금식을 했대요. 열흘 금식을 하는데 7일째 딱 되니까 눈물이 막 폭포같이 쏟아지더래요. 눈물이 폭포같이 쏟아지더래요. 처음으로 열흘 금식을 하는데 7일째가 되니까 폭포 같은 눈물이 쏟아져 주체가 안 되더래요. 무슨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제가 물었더니 목사님 말씀드리기 창피한데요. 얘기해 보세요. 무슨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폭포 같은 눈물이 쏟아집니까?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그분이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내가 평생 이 나이, 할머니 나이에 할머니. 평생 이 나이가 되도록 삼시세끼 먹는 거에 대해 감사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일주일을 굶어 보니까 먹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먹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먹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거구나. 몰랐다는 거죠. 저희를 지도해줬던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목에. 그분이 어느 날 3일 금식을 했는데 밥상 앞에 이제 보호식 미음을 놓고 딱 하는데 폭포 같은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이 미음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전에는 안 보였다는 거죠. 근데 금식을 하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눈을 밝혀주니까 이 미음 하나 먹는 것도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자식들 앞에서, 어린 자식들 앞에서 계속 울었대요.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밥을 못 먹었대요. 펑펑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비춰주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 넘치고 평강이 오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따위로 밥상을 차리는 거야. 팍 뒤집어 엎어. 내가 잡곡 넣지 말라 그랬지. 짜잖아, 짜. 이게 무슨 짜요 짜요야. 왜 짜 이렇게. 나 짠 거 싫어한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막 뒤집어 엎는. 크게 웃지도 못하고 아내들이. 우리 남편 들통날까 봐. 지금 웃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내 꿈과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 원래 주신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크고 원대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내 안에 주신 소중한 은사들, 하나님께 부으신 은택들, 내게 붙여준 만남들, 사랑하는 가족들, 저는 그렇게 믿게 보이던 게 사랑스럽고, 저는 별거 아니라는 게 이렇게 귀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이걸 알려줘요. 또 13절 읽읍시다.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뭐냐? 영적인 것을 알려줍니다. 영의 세계에 이제 열어줘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니까 뚱딴지 같은 소리 하죠. 그러니까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의 세계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보려고 하면 보이더라고요. 보려고 하면 믿음의 눈을 작동시켜서 보려고 하면 봐요. 평소에는 잘 작동을 안 하죠. 근데 누가 상담을 하거나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게 하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것, 비밀들을 알려주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은혜로 베푸신 게 뭔지 알려주시고, 저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가야 될 길을 보여주세요. 구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니까 믿음으로 구하잖아요. 뭘로 구한다고요? 믿음으로 성령님 의지해서 구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열려주는 거예요. 네,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2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때 제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고 꼬꾸라졌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처음 만났고 처음 얘기하는 자리에 제가 2시간을 논스톱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착착착착착 보여주는 거예요. 할 말을 다다닥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시는 것부터 얘기하시고 하고, 그럼 그 말을 할 때 그 다음 말들 하나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쪼쪼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설득해서 될 말이 아니거든요. 사전 정보도 없죠. 뭐 아는 지식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아멘. 은혜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영이잖아요. 영. 하나님도 영이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이 본질이에요. 나타나는 문제, 뭐 아내가 잘못됐어요, 남편이 잘못됐어요,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뭐 때문에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로 딱 들어가 보면 근본 뿌리가 탁 드러나거든요. 주인의 문제. 누가 주인인가? 그 문제의 근원이 뭔가? 이게 딱 드러나거든요. 누가 알려줘요? 성령님께서. 네.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이 일어나는 거고 요셉 같은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평생의 마지막 말이 뭐예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사무엘하 23장 2절의 말씀에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이 평생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했다. 그래서 내 말은 더 이상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을 대변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대변인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세가,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 안 하시잖아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로 흘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드렸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무슨 예배든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꼭 이 말씀 기도하잖아요.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해 주세요. 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는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말을 안 하려면 제가 이 자리에 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뭐 최첨단 정보를 알려주거나 아니면 뭐 직업 정보를 알려준다면 이 자리에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덕담 얘기하려면 이 자리에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주의 종이 단위에 섰어요. 뭘 전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말씀, 기적의 말씀, 치유의 말씀, 소망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오늘날 강단이 다 더럽혀졌잖아요. 무슨 덕담합니다. 심리학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된대요. 그리고 사회 적당히 맞춰 살래요. 그걸 설교라고 하고 있어요. 그걸 설교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안 바뀐다고. 성도들이 요즘 성도들이 옛날 같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을 먹였으니 독의 반응이 나오는 거고.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건강하게 자라잖아요. 그죠? 야식 많이 해보세요. 아침에 얼굴에 막 뽀드락지 나고 난리도 아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건강식하고 운동을 제대로 하면 좋은 걸 먹으면 나는 것처럼 이게 여러분이 한국교회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럼 한국교회 살아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따라서 나도 여호와의 입이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내 혀에 두세요. 이 말씀이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라. 내 말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서? 기록된 말씀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늘 무장해야 됩니다. 쿡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기록된 말씀, 암송한 말씀이든지 성령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 툭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죠. 아버지께서 알려줬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게 죽어야 돼요. 그게 자아예요. 목사님 제 생각에 이게 죽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감동받은 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것을 찾아내서 말을 하면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파워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강할수록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가 더 열심히 모이기를 피하지 않고 열심히 모였잖아요. 하나님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때 시편 91편 하나님께서 재앙을 하나님의 날갯깃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재앙으로부터 막으신다고 선포했잖아요. 두려움을 이겨야 된다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정부가 어떻게 할 건지 하나님께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2주만 양보하라고 한 게 뭐예요? 1년을 가잖아요. 더 갈 겁니다. 지금 더 세게 나올 거예요. 뭔가 이 정부는 꺼낼 카드가 없어요. 전염병 외에는, 이 코로나 외에는. 지금 민심이 지금 다 뒤집어졌잖아요. 지금 전라도도 다 뒤집어졌잖아요. 꺼낼 카드가 없어요. 유일하게 꺼낼 카드가 뭐예요? 코로나예요, 코로나. 여러분 전염성 강한 거 맞습니다. 사망자 보세요. 사망자가 팩트예요. 사망자가 500명이에요. 500명. 1년을 난리쳤는데 500명이에요. 한 달 자살자 얼마? 1000명. 평균 1000명이에요. 지금도. 암 환자는 몇만 명입니다. 몇만 명. 암으로 사망하는 환자가 몇만 명이라고요. 독감 1500명에서 3000명. 제가 2500명이라 그랬죠. 2500명. 매년 독감 예방주사 맞고 죽는 사람이 수백 명입니다. 독감 예방주사 맞고 죽는 사람이 이 코로나로 맞아 죽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통계 안 내놓잖아요, 지금. 그냥 확진자 생겼다고만 팍 터뜨려서 두려움만 쫙 뿌립니다. 병원에 갔던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열도 없어요. 아무 증상 없는데 양성 반응 나왔대요. 약도 안 준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래요. 뭐 하면 됩니까? 2주 동안 나오지 말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확진자 나와서 잡혀가면 병원에 가서 양성 반응 나오면 그냥 열 안 나서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세요. 제가 이걸 경찰 고위 간부한테 들었다고 직접. 경찰 고위 간부가 경찰한테 장난치겠어요? 예, 경찰 고위 간부한테 직접 통화해서 들었다고요. 정보사님 들으셨죠? 같이 들었다니까요. 아이고 그래서 경찰 중에서 고위 경찰이니까 함부로 못 하잖아요. 집에 가래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만났던 사람들 이제 조사 다 하고 어디 갔는지 조사 다 한 다음에 이제 거기다 들쑤시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을 전염시키는 거거든요. 집에 가래요. 아니 전염병이 아무 일이 없으면 전염병이 아닌 걸로 취급을 해야죠. 주차장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 보릿고개 시절에는요. 전염병 돌면요. 길거리 나가면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대요. 그냥 곳곳에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 난리를 쳐도요. 그냥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주변에 죽은 사람 있습니까?
전 국민한테 500명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살한 사람 보기 어렵죠? 그죠? 소식은 가끔 들어도. 왜냐하면 평균 1000명 이상 매달 죽어도 우리 주변에 자살한 사람 보기 어렵다니까요.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매년 2,500명, 3,000명이 죽어도 우리 주변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 난리를 칩니까? 안 하잖아요. 500명 죽었어요. 한 생명도 다 귀하지만 정부가 이래도 정치 반역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두려움에 그러니까 지금은 전염병 걸려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식당 가보세요. 어디 가보세요. 병 걸려서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코로나 때문에 나 죽는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뭘 두려워합니까? 정부 정책, 벌금. 그리고 나 때문에 주변 사람 괜히 어려움 당할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모임으로 인해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나쁜 사람으로 매도당하지 않을까. 그럼 누가 잘못한? 그 프레임을 짠 정부가 잘못한 거야? 아니면 백성이 잘못한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 보호하셨잖아요. 지난 1년 동안 보호하셨잖아요. 아멘. 계속 보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보호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호하셨잖아요. 그죠? 두려움은 우리의 모든 믿음을 마비시키거든요. 두려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습관을 가지셔요.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영적인 것.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일들을 육에 속한 사람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들을 주님께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되겠죠. 근데 사람의 지혜, 세상의 영은 뭐예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첫째 받질 않아요. 거부해버려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게 어리석어 보여요. 아유, 목사님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의사선생님 얘기도 안 들어요? 지금 이 현 정부를 반대하는데 제일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는 진례 나팔수가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입니다. 신학교 교수님도 아니고 각 교단 총회장님도 아니고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님이 제일 앞에서 총대 메고 가짜다 외치고 있어요. 의사협회 회장님이. 경기도가 얼마나 큽니까?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님께서 장난치지 말라고 제일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지금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여 깨어나라고. 의사가 교회 목사님들, 교회들 깨어나라고 외치고 있어요. 병을 다루는 전문의가 평생 의수를 잡았고 평생 의사협회 회장이 될 정도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자리입니까? 얼마나 권위 있는 자리입니까? 그 회장님이 가짜다라고 외치는데 그럼 가짜로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럴 때 예배를 드리냐고. 어리석어 보이거든요. 미련해 보이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밑에 보면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그랬죠. 분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말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작동시키는 걸 마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믿음으로만 작동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을 마비시키는 게 두려움이고 이 믿음을 마비시키는 게 육적인 사람이에요. 영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게 교회 나와도 재미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예배 때 벌써 들어와서 치유를 받아요. 저희 교회에 안수 안 했는데 치유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말씀 듣다가 찬양 가운데 기도하다가 그냥 나아요. 안수 안 했는데 그냥 방언받고요. 그 안수 안 했는데 치유가 일어나요. 수술 날짜 잡았다가 전날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나왔어요. 성경 읽다가 눈물이 나더래요. 성경 읽다가 눈물 나는데 녹내장이 나와버렸잖아요. 할렐루야. 3도 화상을, 그러니까 화상을 입었죠. 물에, 끓는 물에 소리 띄어가지고 치유를 못 받고 교회 와서 금요 예배 끝나는데 갑자기 와 비명을 지릅니다.
싹 나와버려. 여러분 화상 당해봐서 알죠? 저도 지금 흉터가 졌거든요. 저기 고구마 굽는다고. 그 오븐에다가 이렇게 느타가 위에 쇠 있죠. 그 살짝 됐는데 살짝 됐어요. 지금 흉터가 졌어요. 살짝 됐는데도. 근데 끓는 물에 뒤어서 손이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통증 하나 없이 상처 없이 그냥 깨끗이 나와버린 거예요. 야, 설명이 됩니까? 허리 아파서 수술할 정도면, 그죠? 수술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설명은 안 되죠. 이게 믿음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안 믿으면 아이고 또 여러분이 안 당했다면 믿겠어요? 여러분 광화문 안 갔으면 그 뉴스 말을 믿겠냐고. 뉴스가 거짓말이라는 걸 믿겠냐고요. 갔다 온 분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뉴스가 왜 이러냐고. 내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뭐 이상한 데 찍어서 이상한데, 그죠? 몇 사람 안 나온 것처럼. 그리고 그걸 실시간이라고 YTN이 보내요. 정직하지 않죠. 정직하지 않잖아요. 촛불 나올 때는 뭐 얼마나 과장해서 숫자를 뽑으렵니까? 광화문은 어마어마하게 왔는데도 뭐예요? 한쪽 귀퉁이에 조그맣게 찍는 거예요. 조그맣게. 여러분, 육의 사람은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이 주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주는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겠죠. 아멘. 여기 보면 그래서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계시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가질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가졌대요.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신령한 자가 됐죠.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면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영의 세계를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만큼 여러분 눈이 밝아집니다. 멀어질수록 닫히고요. 가까이 갈수록 열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분별력이 생기고요. 이 말씀이 주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믿는 만큼, 성령으로 의지하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너는 배우고 확신하라. 그죠? 그 확신이라는 게 그냥 확고히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충성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강건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받는 고난이 온다. 그럼 복된 거예요. 왜 고난을 받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순종할 때 고난이 오면 기뻐하셔야 돼요. 왜요? 그 영역에 돌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 영역을 또 사람이 영광 받으시거든요. 그때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고난이 말씀에 순종하는데 고난이 딱 부딪혀. 그게 뭐예요? 고난의 문이지만 뒤집어 놓으면 뭐예요? 기적의 문이에요. 응답의 문입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의 문이에요. 그래서 간증의 문입니다. 예. 여러분이 정말 꿈꿔왔던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응답의 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래 참음과 인내와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거부하거나 그 말씀을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거나 그 말씀을 깨달았지만 복종을 안 하면 여러분은 무기력하고 원수밥이 됩니다. 예.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그리고 그 유익은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어요. 미국 헌법도 말씀 위에 세워지고 대한민국도 헌법도 지금 말씀 위에 세워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승만 그 대통령이 지을 때 이 대한민국 헌법을 지금 우리가 최고의 헌법을 뭐 위에 서해진 거예요. 말씀 위에. 그래서 처음 국회 열렸을 때 뭘 합니까? 기도하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올려드리고 기독교 국가로 하나님 나라에 올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처럼. 그러니까 이 짧은 50년 기간 만에 나라가 폐허더미에서 섰잖아요. 말씀의 복을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아멘. 네. 이게 우리가 산 간증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산 간증이에요. 그럼 이 좋은 말씀을 우리 아이들, 여러분 학생들은 과외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과외 시키고 학원 보내잖아요. 말씀 과외 좀 시키세요. 말씀 과외. 그게 안 되면 나는 돈이 없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가르치면 돼요. 그래서 용돈을 무조건 말씀 암송하는 걸로 주세요. 예.
또 용돈을 말씀 암송하는 걸로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칭찬해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고난받거나 손해받으면 꽃배기로 칭찬해 주세요. 예. 그때는 이제 뷔페 데려가 주시고, 애들이 원하는 치킨 뭐 다 사주세요, 다. 그러면 애들이요, 강해집니다. 그리고 은총이 안 떠나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늘 따라다닙니다. 그게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자 반드시 줘야 될 유산인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중한 말씀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 책을 하나님 믿음의 책임을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배우고 확신함으로 충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사모하며 말씀에 목숨을 거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또 군대에서 또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 재혁이와 장혁이와 우리 주한이를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